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계절이 있듯이 신앙에도 회복의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계절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개역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닫고 등불을 끄며 우상을 세웠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등불을 다시 켜고 제사를 회복했지요.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개혁의 절정에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월절을 지키자. 이 장면은요, 단순한 절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초대의 과정, 그 은혜의 부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지요. 그는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이 한 문장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어떤 날이지요? 그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경험한 날, 즉 출애굽의 기억을 되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백성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유월절은요, 바로 그 새 시작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지금 유월절을 회복하려 한 것은요, 백성의 신앙을 처음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그가 외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이른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원래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음 해로 미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예배드리지 못한 자에게 한 달 뒤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아멘. 백성들도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5절 히스기야는 마침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표현은 우리식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와 같은 표현으로 이스라엘 땅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초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초대였던 것이지요. 그는요, 더 이상 남과 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이것이 그의 신앙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절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날짜보다 중요한 건 예배의 중심, 형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히스기야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큐티 혹은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짜가 아니라 마음을 더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마음을 다해 다시 그 주 안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가정예배, 새벽기도, 혼자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시간의 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형식보다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그것이 부흥의 첫걸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들려주며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이 편지는 단순한 행정 공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회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남유다 왕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무너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고 사람들은요,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원리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멀어진 자를 찾으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또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었지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8절에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현상 목이 곧다는 건 마음이 완악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마음을 낮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만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이건 심판을 선포하는 경고문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히스기야는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체가 응축되어 있지요. 죄로 인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히스기야의 초대처럼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히스기야의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신다. 물론 그 돌아옴은요, 단순히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 예배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십시오. 멀어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관용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자비의 얼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히스기야의 편지가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리고 수블론까지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초대가 전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초대를 조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데 유월절이 무슨 소용이냐?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아마 이런 반응이었겠죠. 믿음의 초대를 냉소와 비웃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요, 참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역사하심을 의미하는데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사람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진정한 부흥은요,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도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작은 회복의 불씨가 되고자 오늘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히스기야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는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둘째는 그는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겸손히 응답한 자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